로 11절 말씀 이 시간 함께 받으십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은 신약성경 맨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400쪽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요 함께 받으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믿기지 않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건강하게 또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런 소식을 접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혀 이상한 그런 일도 아닐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을 따라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에 섭섭하고 왠지 왜 그렇게 빠른 세월을 이 땅에서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까? 어제까지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생생하게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한두 사람 우리의 같이 있던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온 천하를 호령하던 인생도 갈 때가 되면 말없이 빈손 들고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끝으로부터 변질되든지 아니면 희미하게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지요. 나는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처음부터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온 우주 만물이 다 멸망하여 없어질지라도 여전히 계시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성도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면류관,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챙길 수 없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들고 계신 면류관만이 생명의 면류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그 어떤 존재가 들고 있는 그 어떤 귀한 것도 역시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손에 들려지고 있는 그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들고 계신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살아계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제가 생명의 면류관을 쓸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제가 생명의 면류관을 쓸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제가 생명의 면류관을 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축복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실제로 부요한 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가 있고 가상이 있고 실제가 있고 허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 외모를 보고 평가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형식, 우리의 모양,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평가하는 것은 세상적인 평가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겉모양이 번지르르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장 목사가 세상에 나가면 가난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부자처럼 보일까요? 예, 맞습니다. 누구도 저한테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굉장히 뭔가 가지고 있고 명함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슈퍼에 가도 많은 사람 저한테 와서 뭘 물어봐요. 물건 어디 있느냐고. 제가 슈퍼 주인인 줄 알고. 항상 그래요. 병원 가면 저한테 먼저 인사해요. 제가 병원장인 줄 알고. 실제예요. 이거 실제 상황.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요. 그는 저는 실상 마트 주인이 아니고 병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 병원장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아니니까. 주님은 아시니까. 안내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느냐 하면 실제로 부유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실제로 부유한 사람인가? 실제로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 실제로 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정말 부유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생명을 간직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평가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좀 할게요. 도시에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수많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반질반질하게 광택을 내고 서 있는 그런 주차장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교회를 부자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급 승차를 가지고 왔다가 그 교회에 왔다가 주차장이 넓고 주차선이 넓게 그어져 있고 주차 안내원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안내할 때 기분이 좋아서 그곳에 차를 주차해 놓고 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 교회가 진짜 부자 교회일까? 하나님 보실 때 말이죠. 아니면 시골의 허름한 예배당, 몇 평 안 되는 예배당 안에 그것도 소수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이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 교회와 이 민족과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을 쏟되 그 마룻바닥에 흥건하게 눈물로 젖어서 그 마룻바닥에 눈물의 흔적이 있으면서도 그 기도의 무릎을 피지 못하고 여전히 새벽까지 밤새워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이 진짜 실제로 부유한 교회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망고나무 밑에서 바나나 잎으로 엮어 만든 그 흙담집에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그 지붕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부유한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입니다. 수천만 원 수십억의 돈으로 방송과 신문에 이름을 내면서 부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아니면 십시일반 쌈짓돈이지만도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다른 사람 양식 없이 굶어 죽이는 이웃을 초청하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부유한 교회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과연 어느 교회 어떤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잔치를 벌면서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 부잣집 문 앞에서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가는 곳이 다르더라고요.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집 앞에서 맨날 구걸하던 부자가 꺼죽대에 걸치고 앉았고 냄새 피우던 그 가난한 그 나사로가, 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과거에는 세상 사람 너를 볼 때 부자라고 내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네가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처럼 음식이나 주워서 먹고 얻어먹는 거지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진정한 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사로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호의호식하던 부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자처럼 행세했던 그 사람이 진정한 실제로 실상의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배골면서도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던 나사로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받습니까?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성전궤 안에 헌금을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누가 어떻게 헌금을 넣나 보자.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금할 때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 보실 것 같죠? 다 보십니다. 예수님 지켜보니까 부자들이요, 좋은 옷을 입고 피카피카한 신발을 신고 팔자걸음을 해서 막 오더니 헌금궤 안에요, 정말 많은 고급진 돈을 갖다가 헌금을 해요. 그러면서 보라는 듯이 어깨를 쫙
살피고 흔들면서 돌아갑니다. 왜? 많은 것을 넣었다는 거죠. 근데 한 여인이, 과부가 와서 여기저기 살피면서 눈치를 보면서 와요. 뭔가 손에 움켜쥐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혹시라도 누가 이 손 안에 있는 것을 볼까봐 미안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종종종 고름을 쳐가지고 살짝 헌금함 속에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성경에 보니까 2렙돈을 넣었다 그랬어요. 너 얼마 가져왔느냐 예수님 여쭤보지 않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거든요. 2렙돈, 렙돈이라는 것은 작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장 동전 화폐 단위로 작은 단위가 바로 렙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화폐 단위가 최소 단위가 뭡니까? 1원이잖아요. 1원. 그 2렙돈이니까, 렙돈 2개니까 2원의 동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볼까 봐서 미안하고 창피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 작아서 죄송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 과부가 돌아서서 이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누가 보자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과부, 2렙돈을 헌금함에 집어넣었던 과부,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 성도님 어떤 분이 와가지고 1원짜리 동전 2입을 헌금함 속에 집어넣었어요. 예배 마치고 재정부에 올라가서 헌금함을 열어보니까 동전 2개가 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도 있는데 1원짜리 동전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부 보는 재정위원들이 보면서 야, 참 귀한 헌금이다. 누가 이렇게 귀한 헌금을 넣었지? 한 사람으로 기도가 될까요? 아니면 재정부를 물러보나? 지금 은행 가도 받다 주지 않는 1원짜리 여기다 누가 집어넣었어?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올까요? 아니 솔직하게 해보자고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동전 2입을 보면서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재정부 보는 줄 아느냐고, 시간도 없는데 이거 갖다 놓고 귀찮게 1원 2원 따지게 만드느냐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동전 2입이 가장 부자가, 큰 부자가 넣은 최고의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금액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크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헌금의 중량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량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한 어떤 분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적게 드리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꼭 그렇게 설교를 들어요. 내가 지난주 성금을 적게 드렸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꼭 그렇게 설교를 들어요. 마음의 중량을 달아보신다니까요. 마음의 크기를 달아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한 과부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과부를 향해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900만 원 드린 것하고 두 렙돈 가진 사람이 2렙돈 가진 사람 드린 것하고 누가 더 크게, 마음의 크기가 큽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라. 제가 어떤 지난 주간에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어요. 돈은 소유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유 가치가 되면 치사하고 누추해질 뿐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맞는 말이다. 돈은 내가 얼만큼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치를 둬야 돼요? 사용한 것에 가치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돈의 가치가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귀하게 좋은 일에 많이 사용했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요, 내가 들켜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치사하고 누추하게 될 뿐이지만, 그것을 풀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100만 원의 가치가 1000만 원, 1억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더라고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다. 재물에 대한 애착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얻는 축복을 특별히 받은 분들께 있어요. 다른 사람 100만 원 벌 때 1000만 원을 벌을 수가 있고요, 다른 1000만 원 벌 때 1억을 벌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활용하라고. 사람이 돈에 대한 애착을 갖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치사하고 누추해지는지 몰라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 마음도 버리고 가정도 버려요. 그러나 가질 거 없으면요, 없으면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돈 없는데 지나가는 차가, 고급 승용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나도 저 차 탔으면 그런 생각 들겠습니까? 아닙니다. 버스 탄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없는 게, 모자란 게, 많은 돈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도 또 모자란 게 낫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목사님 몇 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잠시 몇 가정의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목사님 한 분이 당신 교회의 어떤 성도님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정년 은퇴하신 연세가 되신 집사님이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하루에 은행 가서 100만 원씩 찾는데요, 내가 볼 땐 100만 원씩 찾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자기 주머니에 100만 원을 채워가지고 다닌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마다 와서 새벽 기도 헌금 드리고 수요일 헌금 드리고, 그리고 나면 헌금 드리고는 1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또 은행가 또 채워서 100만 원 채우는 거야. 근데 같이 살던 부인이 연금을 타기 일주일 남겨놓고 세상 떠났대요. 연금을 받으려면 일주일만 지나면 연금 받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금을 남편이 30% 받는답니다. 돌아가신 부인만 억울한 거죠. 여러분, 아껴뒀다 누구 좋은 일 시키렵니까? 돈이라는 게 그래요. 은행에 차곡차곡 재해놨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때, 활용할 때, 사용할 때 그것이 그 가치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 귀한 진리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달아서 그 마음에 무게를 실어서 마음의 크기를 담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가 판결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 실제로 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돈 가지고 있다 다 부자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실제 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실제로 부유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고 연수받은 사람이잖아요. 당시의 최고 학자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나고요, 그저 자기가 출신 그대로 살았더라면요, 아마 그 사이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다만 그 당시에 철학의 도시라고는 아테네에 가가지고 자기가 배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철학적 학식을 가지고 나가서 학생들을, 제자들을 기르고 양육한다면요, 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몰려왔을 겁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식을 배웠죠. 학업을 연구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 나와서 내가 학원을 차린 사람과 똑같거든요. 몰려올 수밖에 없고 박수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배낭 하나 짊어지고요, 또돌이 인생을 삽니다. 거지 인생을 살아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요,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용도 주지 않아요. 거지 주제에, 또돌이 인생 주제에 뭐 사도라고, 뭘 가르친다고. 그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한 자다.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내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사람도 우리를 향해서 볼 때, 아예 장 목사 집 있어? I have no house. 나는 집이 없어요. 장 목사 뭐 땅 몇 평 가지고 있어? I have no nothing. I'm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지네. 은퇴하고 어디 갈 거야? 하나님 나라 가죠. 세상은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 최고의 부자가 우리 아버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넓은 집이 하나님 나라 나의 집이에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비하면, 우리 친구들에 비하면, 비까비까 자가용 시커먼 승용차 타고 오는 사람에 비하면 내가 더 훨씬 부자라고, 수천 평 수만 명 땅을 가지고 있다고, 과수원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에 비하면 내가 더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들과 견주어서 내가 칠 필요가 없어요. 커피를 한 잔 사도 내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누가 부유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볼 때 누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냐? 누가 부자면, 누가 유명한 사람이면,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머나교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서머나교회와 비교가 되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보면 바로 밑에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버가모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교회와 바로 밑에 등장하는 버가모교회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버가모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사실 첨가되어야 될 말씀이겠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부자라고? 네가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내가 보니까 안 그런데, 실상은 안 그런데, 그런 말씀이잖아요. 실상은 네가 가난한 사람이고, 실상은 네가 눈먼 사람이고, 정말 네가 곤고하고 가련한 사람이고, 네가 벌거벗은 사람이다. 창피한 줄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서머나교회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버가모교회 편에 서 계십니까? 나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요, 건강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유명한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기독교를 보면서 물어봐요. 교회 빚이 얼마입니까? 교회 건축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빚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요, 묻지 마라. 빚도 재산이다. 내가 회계학을 전공한 거 모르느냐? 대차 대조표 딱 그리면 자산 쪽에 부채가 들어있다. 얼마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래거든요. 왜? 그 교회의 성도 수에 그만한 빚을 지고 어떻게 지금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매월 이자를 그만큼 자기들 한 달 나오는 헌금만큼 이자를 지불하고 사지, 어떻게 교회가 지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프리카 10개 교회를 헌당했고, 필리핀에 1개 교회를 헌당했고,
10명의 선교사와 목사님들 해외에 섬기고 있고 구제하고 있고, 국내에 11곳의 개척 미자립교회와 기관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적어도 30개 이상을 우리 교회가 은행의 빚은 얼마든지 상관없이 지금 거룩한 재정을 흘려보내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은행에 있는 빚 때문에 우리를 가난한 교회라고, 우리를 곤고한 교회로 보실까요? 아니면 그렇게 거룩한 재물을 세계 곳곳에 이름도 없고 없는 곳에 그렇게 거룩한 재물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를 부요한 교회라고 얘기하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버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은행의 빚이 아니라 흘려버리는 그 재물과 재정 때문에, 거룩한 예물 때문에 우리 대양제일교회를 부요한 교회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부요한 성도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어떤 교회의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를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서머나 교회는요, 멋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했어. 그런데 실상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옥에 갇히기도 해요. 고난을 받는 거죠.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 지금 받는 고난보다 장차 받게 되어질 면류관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당장 우리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칼채를 받고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무엇을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박수 갈채,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환영과 영접,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천군 천사가 도열해 있으면서 면류관을 들고 환영을 하는데, 마치 저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이가 도로에 출발할 때 북한의 모든 인민군들이 나와가지고 막 빨간 거 하얀 거 분홍색 막 꽃을 들고 막 울면서 막 환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환영의 소리가 크고 아름다운 그 금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환영하게 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저는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수를 받지 안 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 나를 영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누가 그것을 보았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봤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 속에 있는, 박해 속에 있는, 핍박 속에 있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벌리면서, 스데반 아프지? 조금만 참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 손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계시면서, 스데반을 위해서 씌워진 면류관을 들고 계시면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보셨잖아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거기에 기쁨이, 거기에 환희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사탄은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가전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말이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아주 잔인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달콤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떤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믿음을 나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환경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도 하고 싶은데 전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장벽들이 있습니까? 내가 봉사하고 뭔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선교도 하고 싶은데 그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탄의 오묘한 그러한 이제 유혹과 미혹과 핍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세 친구가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사자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또 그 불을 사를 수 있는, 우리의 시련의 불을 사를 수 있고 박해와 고난의 불을 사를 수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더 뜨거운 심판의 불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을 태우고 우리 삶을 태우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사탄의 뜨거운 불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불을 사를 수 있는, 그 불을 태울 수 있는, 그 불을 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박해를 참고 견디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고난을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잘 견디는 자, 잘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과 가장 근접해 있고 직접적 관계가 있는 문장이 오늘 이 10절 마지막 문장이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 부분만 떼놓고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만 생명의 면류가 약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문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가 충성해라. 죽음이 닿을 때까지. 그리하면 그 생명의 그 면류관을 내가 주리라. 이 원문을 그대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죽도록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 제대로 번역하면 죽음이 닿을 때까지. 우리 성경 한글 성에는 죽도록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문구가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명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여지를 조금도 남겨놓지 아니한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의사의 진단서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사흘 후에 정말 죽었을 때에
매장하는 겁니다. 화장하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생명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힘이 닿는 대로 미련 없이 남김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이제 과부가 2렙돈을 성전교회에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 많은 사람보다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2렙돈이 있습니다. 렙돈 2개가 있습니다. 동전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교회 갈 것이니까 오늘 렙돈 하나 넣고 오늘 냈고 내일 렙돈 하나를 우리가 우리말로 짬바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지금 주머니에 생활비 전부가 렙돈 2개밖에 없단 말이죠. 오늘 헌금하기 위해서 내일 헌금해서 1렙돈은 한 렙돈은 우리가 보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비상금으로 또 우리가 비치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내가 혹시 아프면 어떡하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렙돈 하나는 내가 내 주머니에 보관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렙돈을 드렸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생활의 여지를 남겨놓았으면 안 남겨놨습니까? 남겨놓지 않았어요.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에 처음 도착하니까 그 성에 도착하자마자 한 과부가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는 이거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내게 물 좀 떠와서 마시게 좀 하라고. 그 여인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물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에 다시 불러요. 잠깐만 왜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나에게 내 손에 있는 떡 한 조각만을 가져다가 떡 한 조각을 가져 내게로 가져오라.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나눠드릴 떡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도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나하고 오늘 저녁에 이 나뭇가지를 불을 피워서 이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내가 떡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가라. 세상에, 지금 이 과부에게, 사르밧의 과부에게 떡 하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죠? 현실이잖아요. 이 떡이 없으면 나도 굶고 아들도 죽어야 돼. 근데 선지자 엘리야는 그런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매정하게도 말하기를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서 가져다가 내게 가져와라. 그런단 말이죠. 네 생명도 가져오고 네 아들 생명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순종하지요. 그 이후로 그 여인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죽으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죽으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시려고 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번제로 드렸을 때에 여호와 이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 영광 보좌를 이 땅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실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육신의 혈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내 삶에 자리할 자리가 없습니다. 내 육체를 죽이고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세상의 자랑을 죽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리에 차지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세상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썩어져 죽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어느 곳이라도,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사막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굶주린 사자가 움크리고 입 벌리고 있는 그 사자골 속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도 달랐으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서 미랄로 썩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교회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게 되어지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내가 고난을 받아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실상은 가장 큰 부자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째째하게 세상 것 가지고 조금 나라 조금 나라 예전 그것 가지고 따지지 맙시다. 부자가 좀 통이 좀 커야지요. 그죠? 내가 세상에 가장 큰 부자라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좀 통 큰 사람이 돼야 되지요. 째째하게 쫄부처럼 지내지 말자고요.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인데 여러분, 가슴 펴고 어깨 펴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지고 큰 상급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